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실행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성령의 법에 대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영 안에 생명으로 오신 이후에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설치되어 있고, 바로 그 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일을 주로 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그 결과 우리 모두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 8장이 끝나면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6장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오죠. 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사실 설명을 쭉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보통 이게 교회 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생활이 무슨 의미일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몸이란 그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사실 몸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모든 관계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냥 머리가 있고 이제 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머리와 몸과 또 몸의 각 지체들이 쫙 있는데, 이 머리와 몸과 각 지체들의 모든 관계는 무엇으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교회도 그리스도와, 바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각 지체들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인 것처럼 또한 우리 서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각 몸의 지체로서 우리 모두도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우주 가운데 이 땅에 완전히 통치와 다스림의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분은 몸을 필요로 하십니다. 몸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표현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교회를 되게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분의 생명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합당한 믿음의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가? 그것을 교회 생활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합당한 교회 생활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보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이 합당한 교회 생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과 연결되고 우리 모두가 연결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뜻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안에, 봉사 안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으십니다. 흩으시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래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연스럽게 유기체으로 연결돼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합당하게 모이는 것이 교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한다. 그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 모두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 몸이 오지 않으면 그것은 합당한 봉사가 될 수 없고 합당한 교회 생활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환경이 뭐 출장을 가고 일이 있어서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는 항상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사한 제물로 가지고 와야 된다. 사람들이 이제는 개인적으로 자기 몸을 사람들은 사랑하죠. 그래서 나는 오늘 피곤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뭐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니까 나는 집에서 있지 뭐 예배 드리,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뭐예요?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해서 안 올 수 있어요. 어떤 기도 모임이 있다, 전도 모임이 있다, 예배 모임이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안 온다는 것은 내가 나의 몸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 어려움을 당하고 깨어지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내가 내 몸을 버리고, 내 느낌을 버리고 내가 모이면, 바로 내가 내 몸을 포기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살아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모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죽이는 역사가 있다고 해서 분명히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바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중요한 거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교회 생활을 이뤄내는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어찌하든지 모이지 못하도록 역사할 겁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모이다가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몸을 사랑하면, 그래서 안 오면 그리스도의 몸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하지 않고 내 몸을 버리고 기쁨으로 온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활력과 생기와 생명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하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이 몸이 이렇게 교회로 직접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할 때, 또 우리는 이 몸에 우리 자신 혼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있죠. 그래서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여기서 마음에서 가장 주된 부분은 우리의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 구성된 혼의 가장 큰 부분이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가 되려면 뭐가 변화가 되죠?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그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이 새로워져야죠. 생각이 새로워지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교정과 조정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의 비단에서, 성령의 비단에서 우리 삐뚤어지고 잘못된 우리의 생각들이 드러나 고쳐지고 새롭게 될 때 우리는 서로 이렇게 하나로 돼가죠. 사실 그냥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은 뭐예요? 모든 지체들이 서로 생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를 지키려면 우리의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져야죠. 우리 손은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손은 따로 이렇게 놀면 그것은 뭐예요? 이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생각에서 새롭게 돼서 같이 한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서로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새롭게 됐다는 것은, 변화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다른 지체들과 서로 기쁨으로 하나가 됐다. 기쁨으로. 옛날은 내 의견과 내 생각만 주장했는데 이제는 우리 하나를 위해서 내 생각도 내려놓고 같이 하나가 돼서 같이 주를 섬기는, 같이 서로를 돕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교회 생활이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죠. 가장 멋진 거죠. 세상에는 여러분 이런 모임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임은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한 거지만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기 위해서 이제 내 생각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뜻이죠. 혼의 구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됐고, 우리 영은 또 우리의 생각은 계속 변화를 받으면서 구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 믿음의 생활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믿음의 생활은 계속 우리의 혼이 변화돼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사상들, 우리의 사고방식이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화를 깊이 하다 보면, 친한 사람과 지하다 보면, 내가 처음에 교회 올 때는 옛날에는 내가 이런 사고방식이었었는데 지금 나도 한세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5년 10년 다니면서 진짜 나도 내 스스로 봐도 변화된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안 드세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좀 달라지고 변화된 것 같은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남들도 우리 집사님, 장로님 진짜 많이 바뀌셨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존경합니다. 이런 마음이 사실 들어요. 왜? 우리가 계속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국은 혼을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구원받길 바랍니다. 전에 우리가 이게 경직된 그런 다음 말로, 우리의 이 땅에서 혼이 구원 변화되지 않으면 다음 시대에서 어두운 데 던져 슬피 울며 그때 변화될 거예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나중에 진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될 거 빨리 변화되자. 지금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한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한다. 그때 나중에 주님한테 올라갈 때는 그분한테 감사할 거예요. 내가 저분 때문에 진짜 변화됐어. 내가 저분 때문에 진짜 기도도 많이 하고, 진짜 여러분 옆에 가시 같은 사람을 진짜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사랑하게 되면요, 여러분은 진짜 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은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원수를 축복하라, 사랑하고 축복하라. 율법은 눈은 눈으로 갚아주지만, 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원수를 축복할. 왜? 그래서 우리가 혼의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상과 생각과 이해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구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보면 이제는 열심을 품고라는 뜻이 영이 불타 주님을 섬기라. 이제 우리는 몸이 와야 되고, 우리의 생각은 새롭게 변화받아 새롭게 구원의 체험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직접 또 우리 영은 하나님께 뜨거워져서 봉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주일 같은 날은 요즘에 식사 못하지만 만나서 음식도 끓여야 되고, 서로 섬겨야 되고, 서로 모든 봉사, 안내, 여러 가지 성가대, 찬양들, 많은 여러 가지 봉사들이 많아요. 봉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이 불타서 뜨거운 열정으로 음식을 만들어도 기쁘게, 전도를 해도 행복하게, 남들 할렐루야 인사해도 아주 재미있게 영이 불타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 각 기능마다 지체마다 기능이, 달란트 기능이 다 있는데 그 기능을 최고로 뜨겁게 열정으로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오늘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손은 손가락의 기능이 있고요, 눈은 눈의 기능이 있고, 귀는 듣는 기능이 있고, 발은 걷는 기능이 있고, 또 다른 장기들은 각자의 기능이 있어요. 각자의 기능의 상태에서 아주 기쁘게 뜨겁게 각자 기능을 잘 발휘하지만 또 어떻게 돼요?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서 같이 합력하여 최고의 뜨겁게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봉사도 뜨겁게, 찬양도 뜨겁게. 만약에 우리 아침에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찬양팀이 또 우리 콰이어가 할 때도 아주 신나게 영이 불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봉사는 영이 불타야 돼. 뜨거워야 돼. 자유하고 해방 같은 그런 봉사를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각 지체들, 여러분들은 각 지체죠. 지체가마다 각 기능, 달란트가 있는데 다 달란트가 다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요, 달란트, 은사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쓰지 않아서 몇 개 쓰면,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정말로, 어떤 성도님들은 누가 상처받으면 위로를 잘해. 그 위로도 어떻게 뜨거운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런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영이 불타 이러한 각자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13절까지 12장 13절 읽어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항상 어려운 자들을 서로 영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서로 돕고 베풀고 할 때 큰 은혜의 역사가 한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가 영이 불타서 섬길 때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 생활이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세워질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표현되고 사단이 처리되는, 원수를 처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하는 것이다. 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요? 개인적인 축복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이고, 바로 우리가 모두가 서로 하나 되면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에 주된 것은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하나로 이렇게 몸으로 직접 갖고 와서 우리의 생각은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가 영이 불타서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를 뜨겁게 서로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갖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도록 분별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뜻을, 원래 이 뜻이란 단어에 이게 그 뜻, 이렇게 정관사 같은 바로 그렇게 단어가 그 뜻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뜻, 더 이렇게 정관사 이렇게 그 뜻. 그러니까 그 뜻이란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 뜻,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바로 그 뜻을 분별하라. 무슨 뜻이요? 그 뜻. 그러니까 뜻이 몇 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많은 것처럼 보지만 가장 중요한 뜻은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부수적이지만 그것은 다 이 뜻을 위한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로 몸을 직접 교회 안에, 봉사 안에, 예배 안에 가지고 와야 되고, 교회 와서 생각은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고, 영은 불타서 서로를 뜨겁게 섬기는, 봉사하고 선교하는, 전도하는 그런 일에 열정을 가져야 된다. 이 뜻이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다른 뜻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뭐 세부적인 뜻 다, 이 뜻은 다 하나님의 이 뜻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뜻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이 세 가지, 내가 직접 몸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산재물 드리고, 생각은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고, 바로 내 영은 뜨거워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서로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뜨겁게 불타서 섬겨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이 뜻을 이루어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역사하심을 마음껏 누릴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12장, 13장, 16장까지 그런 이야기를 쭉 요약한 것이 이러한 내용의 핵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죄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합당한 그리스도의 표현,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표현한다는 뜻은 바로 아까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와서 생각은 변화를 받고 영은 불타서 서로를 섬기고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뜨겁게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교회는 그런 생활을 하죠. 근데 이것이 뭐 미감인가 하고 한 사람도 있고 잘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 알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쩌든지 교회가 가는 이러한 방향이 하나님의 그 뜻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은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로마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번 요즘에 이렇게 코로나 이런 사건이 이렇게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사모함도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그런 마음이 없지만 그냥 무서워 이런 분도 있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게 편찮지 않아요. 어떤 단순한 사람들은 빨리 가라앉아서 또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빨리 가라앉지 안 가라앉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주님한테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어쩌든지 한 번쯤은 주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요. 여러분 이런 사건은요 이 마지막 때는 보통 우리가 몇 가지 이 마지막을 세계를 통치하려는 그런 배후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고 그 악한 영들이 사용하는 어떤 부류의 최고의 리더들이 있죠. 세상 리더들. 그들이 꿈은 단일 정부입니다. 단일 정부. 그리고 단일 종교. 단일 화폐를 통한 단일 경제. 그리고 단일 성. 남녀 그런 성. 그래서 요즘에 성평등 계속 여러분들이 한 10년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줄기차게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성평등. 왜? 이제 하나님이 우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질서를 깨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배후의 세력은요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드는 거. 그들의 배후의 역사는 이 네 가지의 목표가 있어요. 어쩌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단일 정부의 필요성을 만들어내자. 그 단일 정부를 만들어내려면 어떤 사건이 터져야지. 이런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서로 나라들이 각각 자기의 나라의 국경을 닫으면서 통례를 방해하면서 자체적으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지만 이게 자기 스스로 지켜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건 같이 일을 해서 같이 하나가 돼서 이거를 이 방역 시스템을 가져야지. 각자 하다면 에너지만 일만 많이 들지 효과가 없다 그래갖고 자꾸만 이런 사건이 터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앞으로 뭐 계속 경제들도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점점 세상이 살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계의 단일 정부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한테 계속 주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맞아. 이 세계가 하나가 돼서 이거 같이 해결해야지. 안 돼. 단일 정부의 필요성을 유엔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작업을 해가는 거예요. 아까 그랬던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단일 종교. 단일 종교는 얘기했잖아요. 올해 6월경에 이제 캐톨릭을 중심으로 교황 중심으로 모든 종교 지도자를 모여서 사인을 하기로 합의를 본다고. 단일 종교를 만드는 거야. 다 종교는 같은 거야. 하나님은 다 똑같은 분이니까. 다 종교마다 구원이 있어.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다른 이론은 구원받으라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만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바로 나타나서 배도한다. 이 세상이 끝날 때 먼저 배도하는 일, 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또 하나님과 단일 종교를 만드는 게 하나님한테는 영적인 배도죠. 다른 걸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배도, 이 단일 종교가 생기죠. 단일 종교 지금 거의 다 준비가 됐죠. 또 이제는 단일 경제 시스템. 앞으로 이제는 뭐 이렇게 666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매매를 할 수 없다. 이것은 뭐예요? 단일 통화제, 단일 시스템으로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경제도 단일화를 만들어 갈 거예요. 정부 중심으로, 어떤 지도자 중심으로. 뭐 우리나라도 좀,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요,
보통 그냥 민주주의는 시장 경제니까 마스크가 모자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만 놔둬요. 그러면 나는 사재기 하는 사람들이 막 사고 비싸게도 팔고, 그러니까 다른 공장에서 그거 비싸 장사 되네 그거 막 만들어요. 좀 시간이 걸리죠. 시장 경제는 원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갖고 가격, 공급과 수요를 막 절충해갖고 나중에 질도 좋아지고 값도 싸고 그런 것이 만들어져 갖고 발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회주의는 보통 이제는 중앙에서, 정부에서 통제하는 거예요. 야, 거기 만들지 마라, 여기서 만들 거야. 다 이렇게 조정, 그러니까 뭐 잘할 필요 없어. 경쟁력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뭐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는 어떤 경제적이나 어떤 발전이 별로 없어요. 뭐냐면 시장 경제는 빈부 차이가 많아질 수가 있겠죠. 일단은 어차피 그런 모습들이 점점점 많이 단일 경제 시스템으로 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매매 시스템도 그렇고, 단일성, 성문화, 성평등, 얼마나 성평등 얘기 많이 들어요. 지금도 뭐 시의회에서 뭐 국회에서 모든 성평등 갖다 여기 아주 목숨 걸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배우 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세상이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꿈은 주님이 오시는 거, 이 땅에 그분의 통치, 이 세상의 모든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가 강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것은 주님이 오셔야 되지, 이 세상에는 어떤 누구도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꿈은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그럼 주님이 언제쯤 오실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보면요, 다니엘, 특별히 그냥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주된 요소는 그냥 이스라엘과 관계가 돼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해 주죠. 그것을 70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짧게 70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 다 보십시오. 이건 다니엘서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고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때 바로 우리 이방인의 나라들, 우리 열국들, 이렇게 구원받은 교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매치가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우리도 교회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9장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이른 이래로 이렇게 기한을 정해놨다. 70일이라 그래. 70일에. 그래서 일에는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일에서 연수는 7이라는 숫자인데 그것은 7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큰 날짜를 정할 때 하루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루는 뭐예요? 1년을 상징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여기 보니까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근데 이 70일에는 세 개로 나눠져요. 70일은 하나는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7하고 62일에가 있으면 또 뭐가 남아요? 하나가 남아요. 한 일에. 그러니까 이 70일은 세 가지로 나눠져. 첫 번째 7일에, 62일에, 그 다음에 한 일에. 이렇게 설명이 여기 나와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5절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우리 깨달아서 알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에 증거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이렇게 써 있어요. 7일에 이렇게 될 것이다. 또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 의미는 이제 그 당시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 결국 이 바벨론은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이때 이제는 어떤 역사가 있냐면 다니엘이 아주 지혜가 있고 똑똑하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 왕한테도 쓰임 받았을 때
그 당시 그냥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나는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 왕이었던 그 고레스가 다니엘을 이야기도 듣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내가 안다.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파괴된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그리고 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진군하라는 영이 날 때까지가 이 고레스 왕이 이런 명령을 내서 그들이 이렇게 돌아갔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 나는데,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일곱일에 그 명령이 나서 그 명령을 따라 그들이 돌아가서 그 성전을 재건하는 기간이 49년이 걸려요. 일곱일에. 그래서 나는 일곱일에, 그 다음에 62일에가 또 지난다. 그 성전이 어느 정도 완공되고 나서 여기 뒤에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면 62일 동안 그 기간부터 예수님이 이제는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가 바로 62일에가 걸립니다. 434년 실제적으로 시간이 맞아요. 그래서 62일에는 434년인데 우리 한번 계속 읽어보니까 26절도 25절 읽었고 26절 보니까 예순두 일해 후에 26절에 뭐라고 썼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써 있어요. 기름 부은 자가, 우리도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기름 부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 어느 430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434년 뒤에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근데 사실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이요 슬픈 게 아니에요. 우리 남들은 자꾸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두고 슬퍼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승리의 역사예요. 사단을 끝내는 거예요. 예창조를 끝내고 부활하는 역사예요. 잠깐만 그런 거 인간적인 감정으로 슬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제자들한테 떠날 때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곧 죽으셔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예수님한테 죽음은 슬프고 감정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사단을 끝내고 예창조를 끝내고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을 가는 시작인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 430년 동안에 그것이 끝났으니까 아까 7일에도 지났고 62일에도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보여줘야 돼요. 자, 이게 없어질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성소를 뒤에 보니까 이렇게 다시 읽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뭐라 했어요? 한 왕이 백성이 와서, 여기 보니까 장차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앞으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 성소를 무너뜨리냐. 그 마지막은 홍수의 십수년 같을 것이요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은 후에 그 로마의 티토라는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둘러싸서 예루살렘 아까 회복시킨 그 원상 완전히 무너뜨리죠. 완전히. 그래서 주 70년에 예수님이 죽은 후 그 해 주 70년에 완전히 무너져서, 이것이 진짜는 누가복음에 같은 경우에 이게 예언돼 있어요. 우리가 한번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20절부터 이제는 마지막 그때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20절부터 읽으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의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 70년 후에 완전히 로마 티토 장군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완전히 돌 남지 않도록 싹 완전히, 그래서 결국 망해버리고 이스라엘은 흩어져 버리죠. 이것이 성경에 어떻게 돼요?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한 왕이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1장 누가복음 2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면 연이어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있고 다 흩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다시 한번 예루살렘은 시작.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그 예루살렘이 오랫동안 밟혀 있었죠. 2000년 동안 밟혀 있었어, 그 예루살렘이.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독립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뭐 67년에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 수도가 다시 한번 얻긴 뺏었죠. 이렇게 되고, 뭐 작년에 수도를 옮기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방인의 차가 때, 그러니까 아까 71회에서 69일에는 이미 지나갔어요. 7일하고 62일에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시대죠. 이방인, 우리 교회 시대, 우리가 구원받는 시간. 믿으시면 아멘. 지금 뭐예요? 지금 이방인의 때시, 우리가 구원받는 시간, 교회 은혜의 시대라 그러죠. 근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들, 우리들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숫자가 어느 정도, 하나님 볼 때는. 근데 이제 거의 다 찬 것 같아. 요즘에는요, 이 코로나 사건 때문에 교회 오기가 어려워. 진짜 어려운 것 같아. 하도 교회 욕을 많이 해갖고, 또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발원지도 아닌데 그렇게 욕을 해요. 다른 데 욕을 안 하고. 그러니까 요새는 예수를 믿으려면 목숨 걸고 믿어야 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방인 수가 꽉 찼나 봐. 더 이상 하나님 받을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 그래서 문을 닫으시는 그때 끝이 오는 거죠. 이방인 숫자가 꽉 차면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택한 자들만 고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의 때까지,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 그 예루살렘은 지팔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어요? 한 일에 7년이 남은 거예요. 그때가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때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제 69일에는 지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다. 그래서 난 27절, 이제 마지막 그 일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마지막 때, 그때가 어느냐? 그때 말씀을 다시 한번 합니다. 27절 읽으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들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재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이제 다시 한번 장차, 여기가 그가 어떻게 해요? 장차,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장차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가 아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 언약을 맺는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평화조약. 지금 이스라엘과 그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는데, 언약을 굳게 맺었는데 그가 그 일의 절반에는 처음에는 3년만 동안 잘 계약이 잘 돼서 서로 평화하고 서로 예배를 드리고, 뭐 각자 예루살렘, 요즘에 지금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단일화 종교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 평화조약 내용에 이제 거기가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도시도 되고 종교의 도시도 되고 기독교인의 성지도 되고 이슬람의 성지도 되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이 거기서 마음껏 같이 예배드리고 마음껏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갑니다. 지금은 거기 가서 막 예배드리고 못해요. 이슬람 사람들이 반대해갖고. 근데 언젠간 그런 모습이 되면서 다 좋다 할 때 이제 뭐예요?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들을 금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7년 동안에서 3년 반 동안은 잘 평화조약이 이루어지다가 3년 만이 되는데, 계시록 같은 데 보면 그에게 사단의 영이 들어가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나를 경배하라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면서 그가 세계의 큰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핍박하고 아주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서, 그 뒤에 보니까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재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대환란이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마지막 일에 일어날 일은 평화 조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비춰서 보면 일단 중동의 평화, 이스라엘의 평화 조약을 1월 달에 이스라엘 총리하고 트럼프가 온 중동 지역에 발표를 했어, 세계적으로. 일단 그것이 그냥 진행하든 안 하든 일단은 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든 일단 나름대로 평화 조약을 선포를 했어요. 진행해 가는 과정이 올해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처음에는 그 조약이 안 받아들이고 좀 이래야 타협이 있겠지. 그래서 어느 날 조율이 되면 그래 같이 합시다. 뭐 서로 그냥 요구하는 것이 맞으면 서로 합의 봐서 그럼 7년 동안 우리 한번 이거 해봅시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어쩌면 지금의 7년 환란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해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일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마지막 때가 어느 때인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때는 알 수가 없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느낌을 알죠.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가끔 우리가 뭐 날짜를 몰라도 가까이 오실 때 알아. 분위기를 알죠. 분위기가 때를 알면 저녁에 이렇게 놀이 쭉 지면 내일 날씨가 좋겠다, 그거 알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것을 아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나는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제 오실까? 너무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빠지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아까 보면요, 다니엘서 그냥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 연구하신 박사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재밌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하나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다니엘서 12장에 다니엘서 12장까지 있는데 12장에 11절과 12절 다 같이 읽어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맨 끝에 있어요. 맨 끝에 12장 11절에서 12절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성경 찾아야겠네. 그 다음에 기다려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짜 많은 사람의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그리고 날짜가 1290일을 지낼 것이고, 그 기다려서 또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날짜가 무슨 뜻인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우리가 하루의 날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1년씩 계산한다고. 그래서 나는 이게 1290 더하기 1335 하면 날짜가 나와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때부터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계속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들이 드려졌죠. 계속. 그런데 어느 때 그 첫 번째 예물과 제사가 폐해지냐면 바로 바벨론의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옛사람을 공격해갖고 파괴시키는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보통 BC 605년이라고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제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그냥 다니엘서 1장 1절에 언제 바벨론에게 멸명되었다는 날짜를 기록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그게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째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BC 605년. 이때 생각을 한 605년. 그래서 이제 아까 1290일 1335일 빼기 BC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해야죠. 605년을 하니까 계산이 거의 2020년 안팎으로 계산이 나와요. 2020년 안팎.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죽은 때가 이렇게
BC 30년이라고 AD 30년이라고 주 30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예수님이 BC 3년 전에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뭐 달력은 그냥 0으로 이렇게 써 있지만 일단은 그런 이야기가 쭉 돼서 여기서 플러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대가 앞으로 2023년, 앞으로 2020,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몇 년 사이에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사는 환경 분위기를 보니까,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 아멘.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고 주 예수 부르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요. 하나님 왕국이 세워지를 원합니다. 그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 혼이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 다시 한번 영적으로 확인하고, 그럼 어느 순간에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휴거에 참여하는 최고의 축복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땅에 내가 평생 살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떨쳐버리고 내 생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권사님들 별로 안 계시지만 여기 여러분 성에 오실 거다, 이런 꿈을 갖고 기다려야 돼. 우리의 참된 꿈이 뭐라 했어요? 주님의 재림이고 휴거고 이 땅에 하늘나라가 세워지는 거, 우리 그걸 기다려야 돼요. 성경에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는데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의에 면류하는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의에 면류하는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도 준다. 어떤 자에게 줘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아직까지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은 잘 못 받을 가능성이 많아. 바로 그 마음 지우시길 바랍니다. 지우세요. 고무로 지우시고, 하나님 바꾸겠습니다. 난 주님 나타나심을 사랑합니다. 잠깐만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난 주님 오심을 사랑합니다. 내가 혼도 새롭게 변화되고 진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통치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꿈을 잠깐만 가져야지. 잠깐만 그러면 더 마음도 기쁨이 생기고 더 가볍게 살고, 그거 세상 거 좀 내려놓고 좀 가볍게 살자. 또 섭섭해도 아까워하지 마. 섭섭해하지 말고 좀 가볍게, 기쁘게, 행복하게, 신나게. 아멘. 왜 우리 주님 신랑이 오는데 행복해야지. 걱정을 왜 해요? 여러분, 신랑이 오는데 왜 걱정을 해? 좋아해야지. 걱정한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지. 바람을 폈나? 걱정을 하게. 아니 왜 걱정을 해? 좋아야지, 기뻐해야지. 이게 정상인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나 주님 사랑합니다. 가장 좋은 신앙은요, 제가 요즘에 말하는 가장 좋은 신앙은 환경 때문에 행복하면 안 돼. 환경 때문에 슬퍼해도 안 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나는 내 주님 때문에 기쁘고, 나 주님 사랑합니다. 자꾸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뻐해야 돼. 행복해야 돼. 그럼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말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왜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 옛날 감옥은 안 좋았죠. 어둡고 습기도 차고 축축하고 얼마나 모기도 많았을 거야. 근데도 그는 기뻐했어. 왜? 안에 주님이 확실히 계신 거 알았거든. 그래서 그분과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으로 행복해 하니까 그곳이 곧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밖에서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좋은 일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려면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행복해져도 반짝해요. 오래 안 가. 진짜 오래 가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이 훈련을 하면요, 다 휴고돼. 이 훈련 내면 다 변화돼, 영광스러워. 그럴 때 우리는 최고의 구원, 우리 낮은 몸이, 죽을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최고의 구원을 갖게 되죠. 이런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지혜로운 자가 돼서 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고, 이기는 우리 성도가 되고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